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오늘 오전 예배에 본문도 골로새서를 채택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도 골로새서를 채택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골로새서를 채택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본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골로새 성도들은 교회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들은 항상 뭔가 부족하다, 불만, 욕구가 넘쳤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초라한 가정집이었고 교인들의 숫자도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모두 가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편지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19절이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비록 현재 상황이 모든 것들이 모자라고 가난하게 보여도 주님의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아무개 장로의 교회가 아니고 아무개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아무개 성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충만은 만족하다, satisfaction, 만족함보다 한 수준 이의 높은 수준을 말합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런 거예요. 배가 고팠어요. 맛있는 음식을 허겁지겁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하룻밤만 자고 나면, 아니 이틀 지나고 나면 배가 고파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때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만족함은 언제 깨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충만함은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앞으로도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만족이 앞으로 부족해지거나 깨질 염려가 없는 상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족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만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받으라, 은혜 충만하자, 사랑 충만하자 그러면, 아멘. 이건 만족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한 수준 더 높은 차원의 충만.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만족한다고 그 만족이 사라지거나 깨지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은 있지만 바로 이 충만이 없습니다. 이 충만은 교회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충만하지 못합니다. 뭐가 모자라도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만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만족함 속에 언제나 불만족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만족이에요. 재물 안에 잠깐 동안 주는 만족은 있지만 충만함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나 충만하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지요. 방앗간에서 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박스에다가 차곡차곡 쌓은 것처럼 금으로 차곡차곡 쌓여진 박스 하나만 있으면 사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금덩이 안에 집도 들어있고요, 옷도 들어있고요, 먹을 것도 들어있고 쾌락도 즐거움도 다 들어있습니다.
금으로 가득 찬 큰 상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금이 주는 만족은 금방 사라집니다. 왜? 그 안에 불만족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이 없어요. 그래서 금이 우리 사람의 발을 잠시 만족하게 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몸을 감싸줄 수는 있지만 그 영혼에까지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금덩어리가 사람의 영혼까지 만족하게 한다면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돈만 갖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더 갖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 재물은 그래서 바닷물과 같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 갑니다. 돈으로 만족하려고 돈을 가지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더 갖고 싶은 욕심을 일으킵니다. 재물은 그래서 잠깐 동안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만족이 지속되고 영원까지 만족해 하는 그런 충만함은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만족함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만족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루 일당 몇만 원을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에게 돈이 1억이 생기면 며칠간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집을 한 채 살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 만족은 금방 불만족으로 변합니다. 왜? 1억 주고 집을 살려고 하니까 전셋집도 없더라 이거예요. 쓸만한 집을 살려면 5억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1억을 손에 쥔 만족, 이것은 사라지고 4억이 모자란다고 하는 그 모자람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이즈가 벽돌만 했습니다. 이 커다란 것을 들고 다니는데 군대 가면 무전기가 있어요. 머리통만 해. 근데 이 무전기가 이 핸드폰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처음 이 휴대폰 살 때는 저건 차에 있는 키폰인데 200~300만 원 줘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자들만 이걸 가르쳐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선 전화기를 차 안에서 하고 통화하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핸드폰 갖는 일은 부자들만 가능한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핸드폰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할머니도 다 갖고 있습니다. 부자 잘 사는 사람 상관없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더 발전하고 더 성능이 좋은. 20년 전에 특별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싼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서도 크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큰 회사 사장님들만 갖고 다니는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갖고 싶을 때 그 물건을 손에 쥐게 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에 그것을 쥐어보면 쥐기 전에 생각했던 만족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만족은 불완전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unsatisfaction, 불완전한 만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때로는 그 만족에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명예나 권세에도 충만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명예나 권세에도 충만은 없다.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들은 돈이 잠깐 동안 만족함을 줄 수 있지만 완벽한 상태의 만족인 충만함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예나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나면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돈을 갖고 나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전에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씨가 세계적인 재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출마해서 돈을 엄청 썼습니다. 평생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그럼 왜 대통령에 출마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돈이 주는 만족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인들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잠시 누리는 만족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완전한 만족을 보장하는 충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는 돈보다는 더 큰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명예는 돈보다 낫다. 여자들은 이 말에 되게 수긍을 안 하더라고요. 명예가 밥 먹여주냐고. 남자는, 사람은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고 권장합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돈 몇 푼보다 장로 직분을 더 선택하라. 돈 몇 푼보다 권사, 하나님의 성제에서 맡긴 정직이 그 직분을 더 선택하라. 그게 명예로운 거예요. 왜? 그 명예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예는요, 재물보다 오래 갑니다. 누가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명예는 충만을 줄 수는 없어요. 명예는 더 큰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심을 불러옵니다. 완전한 만족, 즉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대로 충만해지면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믿지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영원한 저축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명예에서, 재물에서 만족함이 있는 줄 알고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오직 그 충만, 그 만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은 시간이 지나면 불만족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이 만족은 깨지지도 않습니다. 누가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만족은 완벽한 만족, 완전한 충만이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니 그러지.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 자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짓는 것 외에 예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예수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다. 아멘.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오직 예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는 창조설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보이지 않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걸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세상을 소유하게 되어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모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크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온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충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천 평, 수만 평, 수십만 평 부동산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만족함이 있어요. 아멘. 초가상간에 살아도 한 평밖에 안 되는 땅을 내가 거기에 묻혀서 눕고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있고 빼앗아갈 수 없고 깰 수 없는 충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최고다. 본문 18절이 증가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여기서 짱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으뜸이 되려 하신다. 가끔 신문지에 끼어들어오는 또는 그 집 입구에 붙어있는 광고지를 보게 됩니다. 옷을 싸게 판다는 세일 광고입니다. 양복 한 벌에 5만 원, 바지 한 개에 5천 원 이런 광고입니다. 이 덤핑, 세일하는 이 판매점에 가면 5만 원짜리 양복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5만 원짜리 양복 옆에는 10만 원이 넘는 비싼 양복을 같이 진열해 놓습니다. 갈 때는 싸다. 5만 원짜리 한 두세 벌 사야 되겠다 하고 돈 10만 원을 갖고 가지만 그 5만 원짜리 싼 양복 옆에 30만 원짜리 옷이 나란히 널려 있습니다. 눈에 확 차이가 나요. 디스플레이 해놓은 것을 보면 5만 원짜리하고 30만 원짜리 벌써 본때가 달라. 그러면 5만 원짜리는 손도 안 가, 눈도 안 가요. 5만 원짜리 수백 벌이 걸려 있어도 30만 원짜리 그 좋은 양복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진짜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하면 버금가는 것은 눈에 안 들어오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불러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 찬양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고 나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 이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바로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세상 물질, 명예, 권세, 육신의 쾌락 같은 것들은 다 인간의 그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똥오줌 같다 그랬어요. 왜 똥오줌 같다라고 한지 압니까? 똥오줌을 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멀리 두지, 버리지. 권세, 명예, 쾌락, 돈, 물질 이걸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바로 이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예수의 충만이 내 안에 다 들어와서요, 세상 모든 걸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는 확신도 생기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나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와 능력도 막 내 가운데 막 충만해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기쁨이 있고 자신감, 만족감이 넘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 말씀보다는 내 계산과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마냥 더 갈증만 심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안겨주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종에게 복종하듯이 우리 주님께 매사에 복종하면 예수님의 충만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으뜸이 되게 하자는 거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의 가장으로, 예수님을 우리 회사의 회장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 으뜸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삶의 으뜸이 되면 나머지 다른 것은요, 없거나 모자라도 불만족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충만이기 때문에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은 또 되게 하시고 막 구부러지고 이런 데거든 막 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능력, 모든 은혜가 우리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임하지 않고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은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1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걸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 안 하고가 아닙니다. 9가지를 순종했어도 한 가지를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지인이 되는 거예요. 100% 순종하면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예수님이 최고다. 나의 재산 목록 1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밀려줄 유산도 믿음이다. 아멘. 이런 신앙을 여러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재산 목록 1호는 믿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도 믿음이다. 다른 것은 기대하지도 말라. 해봐요 빨리.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게 내 재산 목록 1호니까. 그래서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면 나의 모든 것도 너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 물려도 그거 다 없어집니다. 다 허비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최고로 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 아멘, 믿음의 집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면 나머지 다른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1억 원짜리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차를 보고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더 좋은 차를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부자도 없어요. 예수님보다 강한 분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아니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내 신랑이라고. 아멘.
그러니 그런 분이 내 신랑이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만족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 가장 으뜸으로 두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충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거나 손에 안 잡히는 데가 문제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예수님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여전히 자기들 가난하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교회에서 작고 약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건 지금 미래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충만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비전이 임했는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해서 부족하다,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이미 임한 그 충만함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 보세요. 항상 큰 소리 땅땅 치잖아요. 늘 감사하잖아요. 아멘? 염려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아멘?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데 뭘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하죠.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고 하는 주의 종들에도 말합니다. 왜 그런 눈으로 보냐? 우리 한국에는요 아직도 87%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 얼마나 전도 대상자가 많으냐? 얼마나 교회를 채울 사람들이 많으냐? 포기하지,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목사님은 언제나 긍정적이대. 맞거든요. 신앙은 긍정적인 겁니다. 아멘? 신앙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신앙,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신앙,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 행복,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을 주셔야 충만한 것이 아니고 이미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믿음의 크기고 믿음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정말 불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충만함을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종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